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8년 9년쯤 전에 제가 캔사스주 아주 시골입니다. 중부의 농촌이죠. 그 작은 마을에서 철치 플랜팅 컨퍼런스 교회 개척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거기 3박 4일을 가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마을이 인구가 5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프렌즈 교회에서 하는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생들, 학생들 숫자가 300명, 인구 500명 중에서 학생이 300명이, 그리고 나머지 그 마을의 인구가 200명,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프렌즈 교회 목회자들과 세미나 하면서 좋은 또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시골에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과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프로그램을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삶.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아, 참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나도 목회하면서 조금 이걸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잖아요. 1장에서 21장. 오늘 통독이 어딘지 아시는 분? 오늘 성경 통독.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죠. 21장까지가 오늘 성경 통독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새 신자들이 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아직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태신자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그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커피 타임을 갖는 거예요. 티 타임을. 그런데 그 세 가족 한 사람의 보통 리더들이 목회자든 교회 리더든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같이 만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뭐 한 3명이나 4명 정도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하고. 그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어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장 읽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 새로 오신 새 신자에게 한 장을 읽어오게 하고 만나서 혹시 그 읽어본 내용 중에 궁금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명이나 3명의 리더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참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참 좋은 사역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뭐냐면요, 한 사람을 할 때 세 사람이 붙을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 외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함께 우리가 사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가족들과의 만남, 형제자매들과의 만남, 학교 가서 친구들과의 만남, 또 성장해서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동료들과의 만남,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한 가족이 된 형제자매들과의 만남, 이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만남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이 만남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수많은 만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만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서 제가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는 그 미국 교회, 그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어드린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의 기록 중에 가장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13년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때는 수요 예배를 드렸었는데 수요일 날 요한복음 강해를 제가 80주 동안 했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생애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 삼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삼는 것을 크게 4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변화된 삶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3단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도 보세요. 주보에 항상 나가잖아요. 환영의 글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배, 교제, 헌신, 재생산.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그 만남의 이니시에이티브,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신가? 내가 막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내가 막 드린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 누가, 이니시에이티브를 누가 쥐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안 받으신다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 주도권은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먼저? 아니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훗날 변화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OC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 부족한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격이 없어요. 어쩌면 베드로도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에 가까워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면은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빌립과 나다니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응답.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꼭 두 번 물어봐야 되죠. 근데 제가 동탄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그 지난 안식월 동안에 설교를 어느 주일에 했는데 그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첫 번째 답이 없어.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오늘은 3번 해야 되겠네.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죠. 운동 경기를 보면 우리 어느 팀을 응원하잖아요. 뭐 농구든 야구든 축구든 응원하는데 그 응원하는 우리가 운동 선수는 아니에요. 우리 그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잘한다 우리 편 응원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팬으로서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인 것은 알겠는데 제자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자가 된 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무엇이 차이입니까? 팬과 제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만남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플러스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의 차이인 것이.
만나지 못하면 그냥 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잘합니다. 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참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 부르심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그 부르심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책임을 지라고 응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어야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그 대단한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왜 자꾸 그것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여 주님이 부르시니 종은 그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다 뭐예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인 것이에요.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생기면서 삶 가운데 좌절이 아니라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 안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빌립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은 안드레와 베드로였을 것이에요. 어쩌면 입으로 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안드레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빌립이 저들이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저렇게 됐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들이 주님을 따를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는 궁금증과 갈급함이, 사모함이 그 안에 생겼을 거예요. 나도 만나고 싶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은요,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 응답이 없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만나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막 상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자기가 막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뭐라고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기록된 그분. 두 번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세 번째 뭡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나다니엘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수개월 전서부터 다음 주 11월 13일 4주년 감사 예배 때 총동원으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 봅시다 했습니다. 초청해도 잘 안 되죠. 또 온다 그래 놓고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영적 호기심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 무엇입니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영적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막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냥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막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막 뒤져갖고 만들어서 조리 있게 어떻게 만들어갖고 그들을 설득해요? 설득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저 가방끈이 길거든요. 길이만 길어요. 오래 다녔어요, 학교를. 그런데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내가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해봐요. 설득 안 돼요. 보통 뭐라고 반응이 나옵니까? 니나 잘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교회를 걱정해요. 너희들이나 제발 잘해라.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런 걸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낼 때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와서 내가 만난 주님을 보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해도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요? 목사로서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절대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힘 빠지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는. 죽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나다니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얘기하니까 야, 너 웃기지 마.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헛소리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저를 따라 합시다. 와서 보라. 이 말씀을 볼 때 나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처음에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나다니엘은 뭐라고 반응했어요? 빌립한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다니엘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나다니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요, 자격 없죠. 우리 자격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다니엘이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내일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은 100%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100% 확신을 갖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 자격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세요? 아니요. 그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가서 야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한번 와서 봐라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미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나다니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볼까요?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소이다.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던 나다니엘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그냥 초청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내가 만난 주님을 보라. 옷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그거를 넘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또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그 만난 주님을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